1단계는 무조건 원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원어를 하면은 일단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헤브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대 라틴어까지 이거 성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는 구약과 연결되죠. 다음에 얘는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필요합니까? 얘는 우리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나와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 폰티오스 필라테스, 본데 빌라도라고 그러죠. 전부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언어가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회분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라 하면 김건우 약 한 2세기부터 그러니까 한 100년 전부터요. 100년경부터 한 15세기, 16세기 정도까지 그때까지 주로 라틴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잉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알죠.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런 때대로 어거스틴, 이 이름을 기억나죠, 그죠? 이런 사람, 이게 전부 뭐냐면 거기가 라틴어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언어를 쓰면서 서로 통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어를 해야 된다 하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죠? 밥하기도 바쁜데 언제 또 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강의를 자꾸 이렇게 질적인 강의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설교에 가서도 설교하는데 막 급조하고 인터넷 두드려가지고 오는 거, 인터넷으로 오는 이야기 그게 좋은 거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질적인 것은요, 진짜 수준 높은 거는 인터넷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건 자기가 질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수준 있는 주해석을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기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어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로 이 실력이 되면 이 원어를 가지고 다음 제가 번역을 해봐야 합니다. 번역을 딱 해보면 첫 단계부터 엄청난 걸 알게 됩니다. 뭐냐면 번역을 자기가 딱 이렇게 해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한글 번역이 눈에 보일 겁니다. 내가 번역을 딱 해보고 실력을 번역해보면 그때서야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이거하고 우리 한글 성경하고 딱 번역해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본인 실력이 돼서 여러분들 제발 이야기 들으면 아니 저분은 한국에서 가르치니까 학자로서 만나고 그렇게 한다 이야기하지만 본인도 여러분들 모두가 히브리어나 그리스라고 라틴을 알게 되면 똑같이 말하게 될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는 뭐 교수로서 맨날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한글 성경 여러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그때부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차이가 심할 수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장관 세월 동안에 한글 성경책을 보고 내가 알았던 게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때부터 보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는 목사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었던가. 내가 알고 있던 수많은 교수님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었던가. 원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나면. 제가 있는 학교에 토요일 되면 평신도 과정이 있습니다. 토요일. 평신도 과정이 있는데요. 요즘은 평신도들이 제가 용인에 있으니까 거기 뭐 분당우리교회, 뭐 세den교회, 지구촌교회, 뭐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이제 주중에는 저도 직장 나가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평교인들 가운데서 그럼 내가 성경 말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토요일 평신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한 30분 주고 풀로 돌아갑니다. 평신도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야 되면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주의 방법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씩 돌아갑니다. 근데 한 중간쯤 중간고사 넘어갈 단계가 되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은 장로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사님도 있고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있고 좀 이게 다양한 층이 있어요. 근데 불과 중간 거리가 한 7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야, 이거 완전 우리 사기당하고 살았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교수님 만나가지고 일일이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라틴어 배워가지고 요거 번역하세요 하고 못하면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세요. 번역을 해요. 그러면 요거 여기서 언어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 하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 하나 번역을 시켜봐요. 그럼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 숙제를 내죠. 요거를 국내에 있는 한글 성경 전부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레포트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요. 그럼 레포트를 제출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무공태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원문에 없는 단어가 한글로 오면서 많이 추가가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되니까 원래 원어에 없는 단어들이 여기 막 부지길수록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원어대로 해버리면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이 한글 성경 하나만 괜찮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장로교도 몇 개가 되고 이 성경책 가톨릭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원문에 충실한 게 아니라 자기 교단의 입맛에 맞는 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 원어를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극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좀 깨달음이 있다면 이건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좀 더 깊은 책도 있고 학자들 책도 읽어가면서 자꾸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이거 학자들 책을 어느 천년에 하는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죠. 처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보면 신앙생활 20-30년 하셨잖아요. 그 처음부터 했으면 20-30년 지났으면 지금 상당한 실력이 쌓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냥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매일 할 때는 별거 없어요. 어렵기만 하고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고 욕심은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느 천년에 다 하냐고 그러지만 근데 신앙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공부를 그래 하셔야 돼요. 네. 한 방에 뭐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봤고요. 맨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그때 반박을 하면서 나도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교수는 천재같이 똑똑하다고 또 해도 그런 너희들 말대로 천재같이 똑똑한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근데 천재같이 똑똑한데도 그 한 페이지 읽는데 내가 10번을 읽었다 이게. 그럼 너 몇 번 읽었냐 그러면 한 번 읽고 어떻게 이해하지? 너희들이 말하는 천재 같은 교수도 10번 읽는데 그거 안 되면 20번 30번 읽어야 이해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공부하는 방법들이 틀려보는 거예요. 네. 이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게 잘 안 될 때는 물론 자기가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들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항상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켜보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엄청나게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번역해보면 이건 너무 교단화되어 있다. 이건 너무 가톨릭화가 되어 있다. 이건 너무 장로교화되어 있다. 이건 너무 감리교화되어 있다. 딱 보면 즉각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와도 정말 간탐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한국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알게 되는가 그걸 한 방에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단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이상적인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한국은 요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이 단어는 없는 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장 공부를 좀 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번역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적인 번역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이상적인 번역하고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텍스트니까 덩어리가 큰 텍스트니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사무실이다, 저기에는 뭐 보험회사이다, 저기는 식당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건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먼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먼지도 아무것도 못 두고 건물 용도도 만날 헤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요강은 반드시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서로 어느 정도까지 서론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본론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걸 자기가 파악해 두어야 돼요. 네. 성경 공부가 지금 이게 지금 성경 공부입니다. 네. 구조가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위치와 기능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파악해 돼야 됩니다. 위치와 기능. 이게 왜 중요하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 예수님 말씀이 있다고 칩시다. 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말한 거 다 기록했나요?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어떤 건 그 중에 선택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 그 많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선택을 할 때 그러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그 말씀을 선택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주는 이 말씀을 선택해야지만이 이것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어딘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 전도를 받을 그 공동체가 뭔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깊이 분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도 바울까지 전부 다 그 당시에 일단 처해져 있는 상황은 박해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박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늘 안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이탈하지 않겠어요? 박해할 때 누가 견딥니까? 우리 한국 때 일제시대 박해할 때 대부분 시사상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극소수만 거부하고 나갔지 평상시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 박해가 오면 다 색깔 변화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정말 비극 같은 일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 가서 돈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누가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돈이 있다 하여 권력이 있다 하여 마구잡이로 사귀고 마구잡이로 같이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알고는 지내긴 한데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 국내에 박혀가 오면 검상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체로 아예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순교를 각오하고 남아있거나 하는 겁니다. 자, 순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권면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내가 갔다가 상황이 도와지면 돌아오겠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은 있으니까. 이 부류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 부류들에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요런 땅 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서 마태는 마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선별하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가령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요. 쭉 읽어보면 다른 거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도가 들어있냐면 물론 요한복음에도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분석을 아주 예민하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과 관련된 것들만 끌어왔어요. 아멘. 네, 분석을 해보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말 신이 맞다. 아멘.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적 이야기와 그거와 가장 명확하게 관련된 비유 이야기를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마구잡이 그냥 읽고 순서 없이 읽고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또 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가 있죠. 굉장히 이야기가 길고 또 기적 이야기도 많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뭐 누가복음 여자는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사교 이야기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선한 사도의 이야기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참 아름답다 하면 끝날 게 아니고 누가가 이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들만 선별해서 누가복음에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처음 듣는다면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뭘 했나? 학자들이 뭘 가르쳤나?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본문에 있을 때는 이게 그리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잘 믿는다 하더라도 박해 상황이 오니까 마구잡이 이탈하고 권력 준다고 하니까 갚버리고 돈 준다고 하니까 딸 갚버리고 막 이런 불가 생기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해서 이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보험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요. 이미 기원후 70년경에 유대교는 벌써 멸망을 했습니다. 기원후 70년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예, 치렀는데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오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교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일단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으로 남아있으려면 무조건 유일신으로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유대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로부터 나오려고 하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나오려고 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 유대인 전도가 그렇게 죽고 나서 하나 유일신으로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존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오려고 하면 자 그럼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유일신만 존재한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성령도 존재한다.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존재한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유대교로부터 결국 갈라놓을 수밖에 없어요. 갈라놓으려고 하니 이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도 믿고 믿음도 믿고 이런 양다리 걸친 종족이 살아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에 에비온파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에비온파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딱 위험식이 나타나면 중도파, 보수파, 그 다음에 진보파 옛날 간날 적부터 널쳐오죠. 근데 평상시에 표가 안 나요. 딱 어려운 시가 되면 색깔로 촥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니 어떻게 돼요? 복음서를 읽을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왜 선택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배치라는 게 있어요. 배치. 그러면 선택에도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할 때 쓸 때도 배치에 영감이 있어요. 무조건 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 배치시켜라, 저기 배치시켜라, 여기 배치시켜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영감됐다 하는 뜻은 글 자체도 영감이 됐지만 왜 이 이야기가 하필이면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분석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왔는가? 다시 말해서 왜 1장에 왔는가? 이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8장에 왔는가? 그것도 성경 영감론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여기에 위치가 왜 하필이면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위치가 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구절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 분석하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구절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적용하기 전 단계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절대 목회관이 들어가거나 자기 개인적인 신앙관이 들어가거나 신학적 설명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당시에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현대의 아파서 읽어본다거나 그건 안 됩니다. 일단은 원의 의미가 일단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 분석할 때는요. 그 당시에 원래의 그 당시의 역사적 의미 그걸 드러내는 것이 성경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세상에 썩어 빠지는데 교회가 어떻고 좀 그런 데 쓰면 대학교 가서 논문 전부 다 줄 닫고버립니다. 논문 자체로서 그걸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 분석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오로지 그 당대에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역사적 현장 안에서 그때 당시에 말했던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걸 이해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
거기다 대고 목회적 이야기하고 그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절별 주행이 들어간 다음에 절별 주행가 이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무슨 의미예요? 절별 주행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역사적 의미를 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역사적 의미가 나오면 여기에 토대를 두고 다음에 신학적 의미가 그 다음에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목회적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천적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까먹지 말아야 될 성경 공부하는 확고한 기초예요. 뭐 대단한 거 아무리 알아도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공부 몽땅 헛방이에요. 헛방. 네, 뻥이에요. 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깊이 연구 들어가고 세계적인 대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질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먼저 성경 이 권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건물에 살을 입히든지 철강을 입히든지 뭐 모델링을 하든지 색칠을 하든지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아무리 색칠을 하려면 나는 어딘가 보고 나가지고 그거 안다고 다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한국 신학당에서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위대한 걸 아느냐 모르느냐 뭐 굉장한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것보다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간단하게 들으셨지만 뭐 마음에 제가 원하는 바로는 여러분들 그냥 다 앉혀놓고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아주 빡세게 그냥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돌려버리면 돌릴 때는 아파도 이제 실력이 쌓이고 나면 아주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시간 짧은 관계로 그냥 대강 윤곽만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만 알더라도 이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